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도 차츰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미술가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던 뒤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뒤러의 수채화 습작인데요. 정밀한 묘사력이 북유럽 화가들의 특기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뒤로도 얀반 에이크 같은 미술가 못지않게 정밀하게 그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뭐 한눈에 봐도 야, 아주 섬세하게 그려졌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확대한 그림이 되겠죠. 역시 약간 확대한 게 좀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섬세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뒤러가 스폰서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그린 게 아니라 뒤러 자신이 현실을 얼마나 잘 모사하는지 그걸 테스트 삼아서 그려본 겁니다. 이런 연습을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유화라든지 판화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뭐 훈련을 쌓은 거죠. 이런 세부 묘사에 대한 끈질긴 인내가 판화 작품에 대한 뛰어나고 그리고 섬세한 표현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뒤로의 예수 탄생이라는 인그레이빙이 되겠는데 동판화가 되겠죠. 인그레이빙에 대해서는 제 영상 42번을 다시 한번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 비슷한 주제인 마르틴 쇼옹가우의 작품하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이것도 은근 여러 번 나오는데 마르틴 쇼옹가우가 그렸다기보다 이제 작품이죠. 인그레이빙이니까 이것도. 자, 거룩한 밤이 되겠는데 그리고 오른쪽 것은 좀 전에 봤던 뒤로의 예수 탄생이고요. 뭐 제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강조하려는 대상이 확연히 다르게 보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러가 마르틴 쇼옹가우어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었다고 제가 했었죠. 그런 마르틴 쇼옹가우어답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을 보세요. 디테일이 상당하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즉 이쪽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마구간이 배경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버려진 교회 건물이 배경인 것 같죠? 누가 봐도 지금 여기 이 내용 속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라 이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뒤로의 것을 보신다면은 이쪽에 아주 조그맣게 성모 마리아가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 더 조그맣게 아기 예수님이 있죠.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자, 예수님의 의붓아버지인 요셉이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을 본다면은 배경이 여기도 마구간이 아니라 뭔가 폐가 같은 건물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아까와는 달리 중요도의 대상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마르틴 쇼옹가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쯤에 있는 인물들에게 주안점을 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뒤러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보다는 이 배경이 되는 건물 여기다가 주안점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제 자신의 사실성에 대한 묘사, 바로 이거를 이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즉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낸 인그레이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보자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이쪽에 보시면요 아주 이 폐건물에 대한 낡은 이 벽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아주 여기 부서진 지붕 같은 것도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사실성을 뽐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의 인그레이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쪽에 보시면은 명암 표현이 아주 확연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보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 뭐 이렇게 구부러졌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다 보면은 여기 소실점이 구부러졌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소실점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선원근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아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이 듀러가 자신이 이탈리아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여타의 미술가들처럼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더 깊숙이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렇게 알브레히트를 나타내는 A하고 디러를 나타내는 D. 자, 이거 뭐였습니까? 자신만의 특유의 사인이었죠. 이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섬세한 디테일이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쭉 살펴봤지만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 미술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한 비율로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그 안에다가 아름답고 비율이 좋은 이상적인 인물을 때려 넣잖아요. 뒤러 역시 이런 인체의 비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주변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시대의 저작물을 보면서 자신만의 인체 비율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거는 동판화 속에 그려진 자, 여기가 바로 아담,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브가 되겠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듀러가 고전시대의 저작물을 참고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한번 봐주세요. 이 녀석 하도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벨베데레의 아폴론인데 바로 이 듀러가 이 벨베데레의 아폴론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아담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폴론을 보신다면은 여기 있는 한쪽 발은 지금 땅을 굳건하게 딛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한쪽 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볍게 좀 씌워주고 있는 그러한 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딘가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컨트라포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도 보면은 다리의 좌우만 바뀌었지 여기 왼쪽 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굳건하게 땅을 딛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땅을 지그시 밟으면서 씌워지고 있는 콘트라포스터의 자세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팔을 벌린 것도 보시면요. 아폴론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아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 구부러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뻗어서 물론 뭐 조금 팔의 위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죠. 하지만 몸뚱아리를 보면은 아폴론의 몸뚱아리는 상체와 팔의 비율이 적당해요. 그죠? 적당합니다. 하지만 아담 같은 경우는 상체는 아주 두꺼운데 갈수록 여기도 이렇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두꺼운데 그에 비해서 팔이 좀 가느다란 느낌이 납니다. 뭐 근육이 대단하긴 한데 아폴론이나 뭐 이탈리아 미술 속의 인물들처럼 아름답게 그려졌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브도 가만히 보면은 보티첼리가 그린 이 비너스의 탄생 속의 비너스처럼 여기 어깨가 이렇게 경사가 가파르게 좁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머리를 봐주세요. 머리가 크게 보이죠. 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아폴론하고 머리 차이가 뭐 그다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도 보시면요. 저 허리선도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르네상스의 인물들, 여자들과는 달리 허리선이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거는 듀러가 이탈리아 미술의 비율을 북유럽 미술에 접목시키면서 자신만의 비율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우의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요소도 집어넣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뱀, 이 뱀이 선악과를 이브에게 넘겨주고 또 이브는 이거를 아담에게 넘겨주려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보이실 건데 이러한 동물들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들이 알게 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격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요.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되겠죠? 특히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렸다라는 명문이 있고 그만의 독특한 또 사인이 여기 또 이렇게 쥐꼬리만하게 이렇게 좀 그려져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지 않는다면은 뭐 잘 보이지 않을 만한 뭐 그런 크기가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상당히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 중이시거나 뭘 드시면서 이걸 보신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뭔가를 드시면서 지금 이 장면을 본다면 입맛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 미리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 처음에 미술사를 공부할 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다가 이걸 딱 보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거는 미적인 요소가 단 한 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쪽에는 그리네발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착오로 생긴 이름이고 나중에 진짜 이름이 니트아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냥 통칭해서 그리네발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은 뒤러하고 동시대인이자 마찬가지로 독일 사람인데 곰브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뒤러하고 비견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뛰어난 그런 독일 화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 이젠하임 재단화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양 패널하고 그 밑에까지 포함한 완성품이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서 요거를 똑 떼어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넘어와서 심미적인 관점에서 이 그림을 바라본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확히는 곰브리치가 말을 했지만 이 그리네발트가 뒤로에 비견될 만큼 훌륭한 화가라는 말이 잘 납득이 안 갈 거예요. 먼저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인데 지금 기절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빨간 옷을 입고 성모님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이 젊은 남자가 바로 제자인 사도 요한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인, 즉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보내줬죠.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희생양이 있고 그리고 이 남자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잘 보시면은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글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뜻은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봐주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신다면은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눈으로 보기에 기분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쭉 봤던 예수님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엿보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예수님은 담담한 표정이라든가 혹은 이상화되어서 그려져 있었는데 이 그림 속에서는 몸이 아주 야위고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져서 참혹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이 아주 사실적으로 전달이 되죠. 심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알브레히트 뒤러의 그림이 사실 더 좋죠. 하지만 사실성으로 본다면은 이 작품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리네발트의 뛰어남이 있는 겁니다. 흔히 지금 나와 있는 이젠하임 재단화는 아주 나중에 등장할 표현주의에 대한 아이콘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주의란 말이 아직 낯설고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에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묘사한다든지 혹은 극도로 야위게 만들면서 신체를 왜곡시키는 일은 이게 오랫동안 이게 꾹꾹 감춰져 있다가 후에 가서야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인물의 이상화가 유행이고 성화 속 인물들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그리네발트는 이런 식으로 그려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시대를 엄청 앞서간 겁니다. 자, 뭐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뭐 애매하게 끝난 것 같은데 이 그림에 대한 마무리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